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22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내용의 본문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공적으로 마치고 축도할 때에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의 본문을 사용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오늘 읽은 민수기 6장의 오늘 본문을 축도의 본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축도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축도를 할 때 간절히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제 목사가 바라는 마음으로 축도를 하죠. 그런데 축도의 원래 의미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복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다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선언해라,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줄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선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축도를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는 뭐 강복 선언, 하나님의 축복 선언 이렇게 또 바꿔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런데 오늘날에 많이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죠.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인 그러한 나라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권위적이고 또 이렇게 좀 어렵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셨을 때에 물론 엄위하시죠. 존귀하시죠. 그런데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의미로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따뜻한 그러한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주 잘 표현된 것이 시편 121편이죠. 거기에 3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켜주시되 이렇게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가 선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축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신다 그랬을 때 그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진노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얼굴입니까? 그러지 않죠.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얼굴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엄격하고 무섭고 그러한 어렵고 인자하시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창세전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는데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죠.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는 거 하나님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해라. 그 다음에 2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이라는 것은 이제 안전, 완전, 번창 뭐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강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우리가 하나님은 없다 하고 원수,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진정으로 화목하게 되되 그 정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화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평강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귀히 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화, 평안,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으로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해라. 그것이 축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한계,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주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내 뜻을 선언해라. 오늘날 말씀을 맡은 그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이제 아론과 대제사장,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언했고, 또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굳게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복을 주고 계시고 복을 주실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말 복 주시기를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게 도우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